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작을 아주 멋진 뭐라고 해야 되지? 멋진 파도 타기, 멋진 사람 파도 타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보입니까, 여러분? 강사의 팔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면 이렇게 파도 모양이 나오죠. 빨리 움직이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 천천히 움직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팔 이제 얼굴이 갑니다. 서서히 얼굴이 나오죠. 자, 이 모양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마법 머리를 계속 흔드는 거예요. 오!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까이 오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요즘에 신기한 게 많이 있어요. 신기한 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얼굴이 나오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번 영상을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어떤 영상으로 올지 기대해 주길 바랍니다.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제 촬영을 하는데도 땀이 계속 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이제 대구 날씨 잘 적응했겠지만, 이번 여름도 화이팅입니다. 강사님 대구 온 지 이제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 여름이 많이 덥다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강사님 벌써 지금 막 땀이 나는데,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대하 11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1장 살펴보기 전에 강사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을 주님의 손에 맡기니 여호와 진리의 하나님 주께서 나를 구속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아름다운 노래를 보며 우리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영혼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이 세상 가장 안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의 꿈과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나가고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이 남은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길 때 이들의 삶에 주님 부어주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역대하 11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의 말씀, 핵심 구절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라 행하여 그 기간 동안 유다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하게 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니 역대하 11장의 말씀은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시대의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 이 사실 앞에서 참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이 둘이 된 나라를 다시금 하나로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다시금 나라를 하나로 만들려고 했던 왕이 바로 르호보암이었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군사들을 모으고 북이스라엘로 이제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스마야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올라가지 말 것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야가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올라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올라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후에 정말 감사하게도 르호보암이 이 스마야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가지 않고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회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엔 이 길이 맞고 내 방법엔 내 생각에는 이 방법이 맞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이 아니라고 하실 때 내 뜻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내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되지만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그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목사님을 통하여 강도사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 주었을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요,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매일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 번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삶에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날마다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날마다 회심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친구들 날마다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냥 회개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날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은 회개한 르호보암은 남유다로 돌아와서 유다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유다 지역을 견고하고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많은 성읍들을 건축하고 이 성읍들을 견고하게 하고 튼튼하게 짓고 많은 강력한 무기들을 이 새롭게 지은 성읍들에 두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읍들을 통하여서 강력한 요새를 만들어서 강력한 성읍들을 만들어서 이 성읍들을 통하여서 유다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르호보암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역대하 11장 12절에 보시면 남유다에는 두 지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이스라엘 전체 나라는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둘로 나뉠 때, 르호보암 시대에 둘로 나뉠 때 남유다에는 12지파 중에 두 가지 지파만 내려오게 됩니다. 남아있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남쪽에 남아있게 되고 나머지 10가지 지파는 다 북이스라엘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르호보암 입장에서 10지파가 마음먹고 남유다로 쳐들어오게 된다면 점령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르호보암은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들을 견고하게 하고 성읍들마다 무기들을 두어서 유다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1장 13절부터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13절부터 보시면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든 지역에서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13절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흩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알려주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역할을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들이 돌아왔냐면 14절을 보시면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던 이 제사장들의 직분을 완전히 박탈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곳곳에서 살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다 내쫓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제사장 필요 없어. 북이스라엘은 레위인 필요 없어. 내가 따로 제사장을 세울 것이고 내가 따로 레위인을 구별할 거니까 너희들은 없어도 돼.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 여로보암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쫓겨나서, 여로보암에게 쫓겨나서 르호보암, 남유다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하는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평가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라 행하여 그 기간 동안 유다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하게 하였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무엇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강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르호보암을 강하게 했고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고하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자신의 힘으로 성읍들을 쌓고 무기들을 내놓고 이남유다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보다 더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이 남유다가 가장 견고하게 되었고 르호보암이 가장 강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견고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어떤 것에서부터 어떤 대적으로부터라도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을 개발하고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 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강하게 할까요? 아닙니다. 잠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사라진다면 우리 친구들은 다시 약해질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이 세상 가장 강력하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한다고, 우리를 가장 견고하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두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까? 누가 오늘 우리를 강하게 합니까? 바로 이 세상 가장 강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가장 견고하시고 가장 강하셨던 분이 가장 약해지셨고 가장 처참하게 허물어지셨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처럼 허물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요. 그분이 바보처럼 허물어지시고 가장 약하게 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해질 수 있고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 십자가로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